여러분, 잠언에서는 이제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잠언에서는 그 지혜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혜에 대한 교훈, 가르침 이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잠언이 지혜를 뭐라고 말할까, 이거를 좀 한마디로 규정을 하고 이 말씀을 좀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잠언에서는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거를 지혜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말씀하실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오늘만큼 또 깨닫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재산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이게 잠언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잠언을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이해했던 그 지혜는, 우리가 처음 이 잠언 1장을 함께 나누면서 열왕기 상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를 좀 구체적으로 적용한 거, 솔로몬 자신이 이게 지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적용했던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 듣고자 하는 마음과 또 뭐죠? 예, 선악을 분별하는 그 마음,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 뭐를 듣고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아버지에게서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백성들의 이 삶과 상황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것이 솔로몬이 느낄 때 이게 지혜야.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잠언 전체가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잠언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뭐를 지혜라 그럴까?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거. 그래서 내 삶에 선악이 분별되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저도 아주 100% 동의가 돼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복음을 깨닫는 거. 그걸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혜.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뭐 지혜가 그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잠언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지혜구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것이 지혜구나. 네? 달고 묘한 그 말씀, 그 다음에 뭐래요?
생명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몇 마디 배운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니까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예.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1절부터 9절까지 읽으셨는데, 그 1절부터 9절 가운데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지혜가 뭐래요? 예, 지혜가 제일이니, 한 밑줄 읽어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래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야, 지혜를 얻으라. 예.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을 빌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자녀가 이미 다 장성하신 분들은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손주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 위에서 기도해 주거나 또 그 복을 빌거나 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이 기도 빼놓지 마세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록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려서는 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철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게 아이고 이놈이 철이 들어서 이제는 엄마 아빠도 알아보고 그 사랑도 알고 그래. 철이 들었어. 철이 들었다는 게 뭐예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게 그 지식으로만 들려진 게 아니라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삶으로 사라져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느껴져요. 이게 이제 신앙적인 철이 드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한번 따라하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니. 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4장을요,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지혜가 왜 제일일까? 여기 그랬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 지혜가 왜 제일일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제일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제일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왜 제일일까? 왜 제일일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한번 정리해서 우리 마음에 좀 새기고, 오늘 하루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눈을 마주치면서 해주세요. 지혜가 제일이랍니다 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 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가 제일이래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에 그 교회음악과 교수님이 이렇게 저는 신학과니까 그분에게 강의를 들을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 과목으로 교회음악을 제가 옛날에 이제 잠깐 동안 한 3년 정도 성가대 지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교회에서 좀 하려고 교회 음악을 한 타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 이름이 정두영 교수님이라는 분이었어요. 한동안 저 계룡산 가다 보면 왜 그 동학사 들어가는 입구에
학봉교회, 돌로 이렇게 지은 예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눈 오고 그러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아름다운 교회 달력, 그 아름다운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12교회 선정할 때 저 교회가 선정이 돼서 달력에 이렇게 그림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 교회를 잠깐 동안 담임 목회하셨던 그 정두영 교수님, 박사님, 그 교회 음악과. 근데 이분이 그 미국의 유학 시절에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막 떠오르더래요. 그런데 음악이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귤 가다 말고 잠깐 벤치에 앉아가지고 10분도 안 걸려서 한 몇 분 만에 오선지 긋고 그리고 그게 10분 만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제가 이게 전에 언젠가 책을 보다가 보았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 핸델의 메시아 며칠 전에 그 시편 150편 할 때 우리 새벽 시간에 연세중앙교회 전체 성도들이 성가 대원이 돼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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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었잖아요, 그죠? 네, 메시아 전곡을. 근데 그 핸델도 이게요 시간이 이렇게 몇 달이 걸려서 이 노래를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예, 어떤 그 고민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 악상을 푹 그려냈는데 이게 나왔어요. 제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전후 문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 사랑이 주님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 그 자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제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잠언 4장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래요. 그런데 이 지혜를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내 속에 확 일어나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근데 지혜가 제일이래요. 근데 왜 지혜가 제일일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1절이에요.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버지가 훈계를 말씀하실 때 그거를 듣고 너에게 이것이 지혜가 되고 또 명철이 되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 좋겠다. 당연히 아비가 들려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례고 법도고 그리고 계명이고. 그런데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선한 도리, 그 다음에 내 법,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가 제일인가? 4절 같이 한번 읽죠. 4절.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자, 지혜가 제일인 첫 번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인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제일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명령과 그 법도, 그 지혜, 그 4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 명령, 그 명령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대요? 살아요. 특별히 내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지혜가 제일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지혜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이 주일을 그냥 또다시 돌아온 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실 말씀,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구나,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사는구나. 여러분, 영혼이 살면 여러분들의 삶의 이 모든 영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제일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지혜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요. 우리가 살아요.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요. 새로워져요. 여러분, 오늘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가 나를 살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좀 새겨 놓으십시다. 아하, 지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나를 살리는구나. 그리하면 살리라.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지혜가 왜 제일인가? 지혜를 왜 제일로 여겨야 되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이 왜 제일인가? 두 번째 이유가 6절에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여러분, 5절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러분, 이거 지금 계속해서 내 말을 어기지 마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사랑해라, 이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달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생애에 저 말씀이 저런 뜻이었구나 하고 막 여러분들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신 적이 있으세요? 그거 없으면 우리 안 돼요. 예, 안 돼요. 예. 달고 묘한 그 말씀, 무슨 말씀이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6절을 같이 읽죠. 6절. 자,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예, 뭐뭐하라. 그가 너를 뭐뭐하리라. 뭐뭐하라. 그가 너를 뭐뭐하리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랑해라. 예, 그리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버리지 마라. 예,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대요? 보호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왜 제일일까요? 그 지혜가, 그 말씀이, 그 법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혜가 제일이겠어요?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오늘 지혜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지. 왜냐하면 그 지혜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6절에 보호하리라, 그 다음에 너를 지키리라,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고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깨닫는 말씀,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요,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요. 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인 거예요.
아멘. 예. 세 번째, 지혜가 제일인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안까 잡수셨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왜 지혜가 제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니까. 두 번째는 왜 지혜가 제일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예,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죠? 예. 그런 방법으로 지혜가 왜 제일인지 세 번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누가 대답하셨어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맞아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지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그를 품으면, 그 지혜를 품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왜 지혜가 제일이냐? 그 지혜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잊어버리셨는지 한번 보죠. 왜 지혜가 제일일까요? 첫 번째, 네,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마음, 그 깨닫는 은혜가 깨닫는 만큼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 몇 구절 아는 지식, 그 얕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말씀의 뜻이 그런 거구나. 여러분, 이게 한 절 한 절 깨닫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이, 여러분 지혜가 제일인 첫 번째, 우리가 살아요. 살아. 두 번째, 이 지혜가 제일인 이유가 뭐예요? 네,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세요. 네, 여러분,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쳤을 때는 이게 그 국가적으로도 그들이 다윗의 때 그들이 부강해졌어요. 그러나 그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백성들이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럴 때는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왜 지혜가 제일이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네. 왜 지혜가 제일일까요? 세 번째, 그럼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 전체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경외함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경외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가장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구나. 근데 그것이 제일인 세 가지 이유 오늘 아침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거, 그죠? 이 지혜가 제일인 이유,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거. 세 번째는요, 그거. 그죠? 이거, 저거, 그거. 첫 번째는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니까. 두 번째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세 번째는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니까.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 오늘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오늘 또 맞이하는 이 주일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위에,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 예수 위에, 그 복음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짓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는 저 세상 지식이에요. 모래 위에는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세상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반석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제일이에요. 세 가지 때문에 나를 살리니까,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시니까 지혜가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